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은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9월 8일 아침 묵상 데일리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납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 해몽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와 요셉의 대화,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처우했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의 사람 요셉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나 사회에서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이후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물죠. 근데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동안에 보디발의 집에서와 그리고 감방에서도 그의 능력, 탁월한 능력들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 실무 경험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보는 안목이 탁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을 맞춰낸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총리가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거든요. 바로가 만약에 그에게 이것으로 무슨 대안이 너에게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유구무원했다면은 요셉은 결코 총리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춘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나아가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부단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 해몽을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모든 대비된 계획들을 착착 실현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중에 멜치오르 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성령 운동을 많이 했던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팀이 어느 날 장례가 나서 그 장례식장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팀 중에 한 명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장례가 난 사람이 아직 시체에 온기가 있는데 그 주위에 선교팀이 가서 기도를 하면 이 사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부터 시작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간 이건 조롱거리가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했겠죠. 그 선교팀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나도록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리입니다. 라고 다수결례에 의해서 결과가 이제 정해지자 그대로 한 것이죠. 당연히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했고 그 선교팀은 상처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멜테리가 이제 성령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살려주실 건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으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회고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선교팀은 당연히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면서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에 기도를 했고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 병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실현시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늘 묵상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요셉을 굉장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자신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므낫세, 잊어버리다, 잊게 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아픔들, 쓴뿌리들을 제거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돌리는 그런 어구를 첫 아들에게 그 이름으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아픔을 잊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세우셨습니다. 라는 그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을 봤을 때 보통 이루고 난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나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능력을 갖춘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셉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늘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며,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늘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또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